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유초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오늘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올 것인데요. 우리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썼어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바로 우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장래는 엄청나게 밝아요. 살면서 여러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그게 바로 성경의 어떤 책이었을까요? 창세기? 누가복음? 아니요,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실까요? 좋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5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는 그저 말로 창조하셨어요. 내라, 비추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종류대로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짐승을 만들 때와는 달랐어요. 삼위 하나님이요,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무슨 모양으로 만들까? 결국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새기다 라는 뜻이에요. 새기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세울 때는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동상에 선교사님을 닮은 모양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새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꽃이 이쁠까요? 목사님이 이쁠까요? 네, 한껏 이쁜 모습 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감 가진 않겠지만 꽃보다 제가 더 예뻐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꽃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꽃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말로 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내가 꽃보다 아름답다. 내 친구가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있긴 하지만 훼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즉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삼촌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정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나와 낯선 그 아저씨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약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변화시키세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변화시키세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을 때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아빠 되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믿고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닮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두 번째,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유초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통하심과 소통하심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